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마서 강해, 로마서 성경 공부 24번째, 로마서의 또 하나의 귀중한 봉우리인 로마서 8장을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침에 국민일보에서 연락이 왔는데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기독교 사학인 김천대학교가 구원파에게 이사회를 몽땅 넘기게 됐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기독교 또 사학인 안양대학교가 대순진리회에 넘어갔습니다. 자본의 논리죠. 어렵지만 지금 이 세상은 이런 혼돈의 이단들, 그러니까 기독교 반대하는 무리보다 더 괴로운 것이 이단들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것들, 그러나 진리가 아닌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신사도 같은 경우 굉장히 조심하십시오. 멋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지만 비성서적인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 강사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이상하면은 우리 담당 목사나 담임 목사한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존 교회를 너무 비판하거나 자기만이 옳다고 자기만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듯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일단 다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같이 로마서 같은 성경 공부를 정말 3번, 5번 정도 이렇게 충분히 강해를 듣잖아요. 그리고 가슴에 새기면은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저 성경적이지가 않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서 우리가 그 주처를 반석 위에 두는 이런 신앙의 기초는 바로 이러한 탄탄한 성경 공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고난과 또한 나의 부정적인 자아, 이 모든 것을 벗어나는 힘도 아주 탄탄한 성경 공부와 예배에 있습니다. 로마서 성경 공부, 오늘도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7장을 이해해야 로마서 8장을 이해한다고 했죠. 로마서 7장은 하나님의 율법이 참 거룩한데 아름다운 것인데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자신에 대한 좌절감, 그것이 로마서 7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율법은요,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요구하는 수준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율법 앞에 서면은 우리는 결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자기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히 탐심 같은 마음의 법은 도저히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 서면 설수록 내가 지킬 수 없는 죄성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해 보이는 말을 하고 또한 자기는 모든 것을 통달한 듯한 말을 하고 자기 속에 이런 죄성은 다 없어진 듯한 말을 하고 이런 통회함, 애통이 없는 사람은 조심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끝없이 바울은 어느 때까지 싸우냐면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볼 때 2가지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인간을 볼 때 창조신학, 송 목사님 나와서 요거 좀 조절을 해보세요. 또 하나가 구원신학입니다. 창조신학에서 본 인간, 창조신학,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갖고 있는 여러 아름다운 요소들, 하나님이 인도하는 하나님적인,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공유적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참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 창조신학에서 바라본 우리 인간을 볼 때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우월성과 경외감이 스스로에게도 지키게 되죠. 그런데 그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창조신학에서 바라본 우리 인간, 이런 것만 보는 입장이 뭐냐 하면은 인본주의적 자기개발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안에 거인이 있어, 네가 원하면 우주의 정령이 도와줘, 네가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져, 모든 것은 네 안에 있어, 해결은 있어, 이런 말들은 인간의 한 부분만 본 거예요. 뭐냐면 창조신학에서 바라본 우리 인간의 가능성. 그러나 성경은 또 하나를 말하는데 구원신학에서 바라본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말도 못한 고통과 욕망, 거기에 노예가 돼 있고, 또 전쟁과 피비린내 나온 싸움, 그죠? 그래서 철학자들, 정직한 철학자들은 인간이 이런 고통스러운 존재다라는 것을 더 많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답을 못 찾아서 허무주의, 니힐리즘에 빠지고, 그럼 인간에게 가능성이 뭔가라고 말할 때 예술이라는 거, 뭐 이런 심미적 이성,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요. 안타까운 이야기죠. 인간은 이 두 요소가 다 있어요. 그래서 두 요소를 조화롭게 봐야 돼요.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름다운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우리 속에 뭐가 있다고요? 죄성. 그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예수 믿더라도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를 구원해낼 사람이 누구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답이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참 중요한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1, 2장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입니다. 자, 로마서 7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겪는 내적 갈등과 번민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 앞에 서고 보니까 그 법을 행하려 하는 나는 못하는구나, 무력하기 그지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허영자 시인의 시 가을인가요? 가을 하늘, 거기에 시에 보면 그래요. 가을 하늘 제목이에요. 너무 맑은 눈초리다, 숨고 싶어. 한 줄로 잡아요. 가을 하늘을 보니까 너무 맑은 눈초리야. 나를 다 아는 것 같아. 그래서 숨고 싶대요. 너무 거룩하고 아름다운 앞에 서면은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죠. 추리해 보이고요. 율법 앞에 서봤더니 제대로 쓰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있어요. 자기가 잘 지키는 듯하게 말해요. 그런데 진짜 정직하게 서봐요. 특히 어느 법 앞에? 마음의 법 앞에. 율법의 마음의 법 앞에 서면은 아무도 거룩한 사람이 없다라는 걸 알아요. 숨고 싶은 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이제 8장에는 뭐냐면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네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고 아름다운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차라리 저주 아래 있는 것과 똑같다. 자,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어떤 일을요? 자, 이게 말씀이죠. 율법이 100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100가지 중에 나는 한 2가지, 한 10가지 빼놓고는 다 지켰다. 그게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로워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걸 지키래요. 모든 거를.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어디에 알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이토록 엄중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의 관점, 의의 수준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이라는 것이 결코 낮은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의 비교해서 내가 낫다 그러잖아요. 저놈보다는 낫다 그러잖아요. 저 여자분보다는 내가 낫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모든 율법을 몽땅 지킬 때 의롭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럴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이 구절 잘 기억하십시오.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그 다음에 뭐라고요? 환장한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면서도 율법으로 자기가 의롭다라고 말하는 자, 그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덜하지만 또 언제 불 붙는지 모르겠지만 사진을 되게 좋아했을 때, 그때 아트페어를 하면은, 아트페어 가면은 사진가의 사진 작품이 있는가를 항상 봤어요. 그게 제 주 관심이에요. 이 수많은 아트페어 작품들 중에서 사진가가 경쟁력이 있는가? 사진은 막 찍어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예술적 희귀성을 위해서, 시소성을 위해서 뭐 3장만 뽑아냈다. 그래서 3-1, 3-2, 3-3 많이 뽑아내지 않는다. 그런 나머지 안 뽑아낸다. 그건 아주 법적인 계약이죠. 그래서 이제 뭐 3-, 5-, 10- 뭐 이런 것들을 써 있는데 한 장을 못 봤어요. 1-1은.
그래도 어떤 사람이 경쟁력 있냐 그리고 봤더니 정말 많지 않아요. 대중적인 게 이제 마이클 깨냐, 전에 있었던 배병우 교수 같은 경우예요. 근데 그 배병우 교수의 여러 작품이 있는데 저는 그 오름, 제주도의 오름을 찍은 것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정말 멋졌어요. 그래서 그 장소를 실제로 몇 번을 가봤습니다. 제주 갈 일이 있을 때. 그래서 어느 장소인가 어떻게 찍었는가를 무지하게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진짜 막 탐구를 했죠. 제 주특기가 또 이렇게 뭐 하나 필받으면 아주 집중적인 연구입니다. 발견했어요. 발견했는데 그때의 오름이 아니에요. 오름에 잡목들이 많고, 그래서 그 교수님도 더 이상 제주도의 오름을 안 찍는데, 그 제자가 있잖아요. 우리 주호석 청년, 배병우 교수의 그 막 프린아웃 해주고 하는 조교였잖아요. 그래서 왜 안 찍냐 그러니까 오름에 곡선이 다 죽어버렸대. 오름은 곡선을 찍는 건데 잡목도 많고 훼손이 돼갖고 곡선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못 찍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딱 보니까 거기에 막 이런 꽃 같은 게 피어 있어요. 흑백으로 찍었으니까 하얗게 보이죠. 그리고 오름이 아스람하게 있어요. 신비예요, 신비. 상상력을 막 불러일으켜요. 알고 보니까 그 꽃이 무슨 꽃인가 연구하고 물어봤더니 민들레였어요. 근데 제주 도민들이 민들레는 외래종으로서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해서 제주도에 있는 민들레를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진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민들레를 심을까 잠깐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정신 나간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그 사진을 보러 갔어요. 아트페어에 갔는데, 역시 그 사진 보면 이만하잖아요. 벽 한 면이. 그러면 진짜 아메리카노 한 3개를 먹고 30분 동안 이렇게 쳐다봐요. 그럼 큐레이터가 꼭 사는 것 같은지 계속 말을 물어봐요. 나는 보는 건데, 나는 보고 있는 건데. 근데 계속 친절하게. 그래서 딱 봤더니 600만 원이라고 했어요. 600만 원. 생각해봤어요. 600만 원 살까? 진짜 이거를 할부로 56개월, 40 몇 개월. 한참을 생각해봤어요. 진짜 60개월이면은 600만 원이면 한 달에 10만 원씩 하면 되잖아요. 카드 60개월로 끊을 수가 있는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잘 쉬어보니까 6천만 원이야. 내가 10번 이상을 쉬어봤어요. 대천만, 10만, 100만, 1000만. 6천만 원이 나오는 순간 나는 자유를 느낍니다. 자유. 왜냐하면은 이건 내 게 아니에요. 내 영역이 아니죠. 600이었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혹시나 진짜 60개월로 끊으면은요, 60개월로 끊으면 한 달에 10만 원씩 다른 거 절약하고 알바 해가지고 60개월이면 이건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막 있어서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거 구할까 말까 구해야 되나,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고 여러 생각이 나요. 근데 6천이라고 듣는 순간 역설적으로 뭐예요? 자유, 갈등이 없어져요. 쉽게 이야기할까요?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 말까, 지킬 수 있을까 말까, 요 정도는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단계가 있어요. 근데 어느 율법 앞에 서 보니까 도저히 나는 지킬 수 없다라는 걸 알아요. 첫째 좌절, 둘째 자유예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예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게 안 된다라는 걸 알았을 때 예수가 얼마나 소중하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때 알게 돼요. 나는 그 배병우 교수 그 사진 보고 내 진리를 깨달았다니까. 내가 깨달은 게 그거, 또 이제 개 찾습니다. 600만 원 그거 붙여놓은 거, 그거 갖고 정말 진리를 깨달아갖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부흥회 가서 세미나 하면 로마서를 설명할 때 굉장히 그것을 설명을 해요, 복음적으로. 자, 이렇듯 서보니까 어느 정도를 지켜야 된다고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뭐라고요? 모든 일을,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항상. 이거 언제 돼? 이게 어떻게 되냐고. 이게 항상 어떻게 해요? 어느 때는 요 정도 됐다가 어떨 때는 안 되고, 어떨 때는 됐다가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항상 해야 되고, 모든 일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 아래에 있다고요? 지옥 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이건 가능성이 없는 얘기죠. 그죠? 자, 또 보십시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너희 율법 못 지킨다,
그래서 율법으로 살지를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대가 앞에 서봐야 나를 발견합니다. 그죠? 자, 반면 그게 로마서 7장의 이야기예요. 로마서 8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들이 누리는 승리와 영광이에요. 7장은 안 된다, 좌절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짜 율법대로 살려고 하니까 안 된다, 좌절, 정직한 고백. 근데 8장은 가능성을 보기 시작해요. 자, 무슨 얘기인가? 그래서 이런 가능성과 황금 같은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로마서 총 16장 가운데 8장을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로 꼽습니다. 저는 이것만 계속 강의하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성경 한 권 몽땅 잃어버리더라도 로마서 8장만 있으면 됐다, 모든 복음을 설명할 수 있다 할 정도로 로마서 8장을 소중한 것으로 여깁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인가요? 영국 그리니치에 있는 모든 박물관, 자기들이 도둑이었다는 걸 증명한 거죠. 네, 다 훔쳐온 거 아니야. 왜 그 이집트에 있는 걸 걸로 갖다 놔? 왜? 거기다 해야지. 그 다 갖고 왔잖아요. 거기에 이 모든 거를 다 바꾸고도 바울이 쓴 로마서 한 장 친필 원본만 있으면 바꾸겠다. 특히 8장이 있으면 정말 바꾸겠다. 그 정도로 8장이 소중한 것입니다. 자, 8장 1절 시작 잘 보세요. 그러므로가 학위받은 우리 선배도 있다 그랬죠. 이 앞에 거를 알아야 돼요. 로마서 7장의 좌절. 그러므로, 근데, 그러나 그 얘기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정죄함이 있었지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저주라 그랬잖아요. 저주가 있었잖아요. 율법을 다 못 지키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의 법이 너에게 적용되지 않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뭐가 없다? 그 저주가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자,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화를 삶의 목표로 하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in Christ의 뜻입니다. 정죄는 헬라어로 카타크리마, 형벌,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형벌. 또 뭐라고요? 심판. 자, 묻습니다. 형벌은 왜 받는 거죠? 뭐 때문에 받는 거예요? 죄 때문에 받는 거예요. 죄 때문에 받는 게 형벌이란 말이에요. 그 죄로 인한 형벌과 심판이 없나니라는 거예요. 없나니. 자,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써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을,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켰어야 돼요.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는데 내가, 그런데도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형벌, 죄로 인한 형벌과 저주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한 형벌과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나이 들어 행복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안 만나도 될 사람들은 안 만나면 돼요. 그게 김형석 씨도 말하는 나이들의 최고의 행복 중에 하나래. 박경리도 그런 얘기했고, 전에 젊을 때는 자기가 자리매김을 해야 돼요. 자리매김. 돈도 벌어야 되고 위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놈 저놈 다 만나. 그냥 어떨 때는 싫어 죽겠는데도 만나야 돼. 근데 나이 들어서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인생을 소모하지 말래. 그냥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보세요. 우리 초등학교 때 친구 좋다 그러죠? 중학교 때 친구 좋다 그러죠? 고등학교, 대학교 다 좋아요. 근데 지금 한번 만나봐요. 그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면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내가 신앙이 깊어질수록 그들이 신앙이 없을수록 가치관과 공유하는 것이 없어집니다. 그럼 너무 그걸 갖고 애석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을 하십시오. 예수 밖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아무리 멋져도
형벌받습니다. 그리고 공유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이 갖고 있는 그 아름다움, 그들이 모릅니다. 그때 소통하고 동행하기가 만만치 않아집니다. 그죠? 대학교 때 아주 동기 친하던 그 재리에 밝은 사람이 있는데 맨날 그 돈 어떻게 버는가, 그래, 돈 어떻게 버는가, 가끔 술 먹고 전화해, 돈 어떻게 벌고 또 어떻게 된다. 재리에 그렇게 밝은 사람 정말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은 정말 깊이 술 먹고 전화해서 내가 정말 한 목사한테 귀한 인생의 깨달음을 주는데 여자한테 절대로 집 소유권을 주지 마라. 그게 깨달음이냐고. 그게 아니 그게 깨달음이냐고. 그게 인생에서 최고 깨달음이냐고. 자기가 크게 당했는지 모르겠어요. 겨우 그게 깨달음이냐고요. 도대체 그런 사람하고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지금 목사 돼갖고 이 정도로 살아오는데 무슨 말이 통할 것 같아요? 힘들어요.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어쩔 수 없이 뭐가 당한다? 형벌당해요. 너무 멋져 보이는 사람, 우리가 신앙적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부럽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죄함이 없어요. 왜냐? 이는 왜 우리가 정죄함이 없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이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자, 이 구절은요, 로마서 8장 2절 구절은 정말 써놓고 차에다가도 붙여놓고 어떻게든 붙여놓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우울함이 올 때요, 이 구절 100번 해보십시오. 1000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이것은 귀중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자, 여기 두 가지의 법이 있죠.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이걸 이야기할 때 목사님들이, 부흥사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예화가 뭐냐면 중력의 법칙입니다. 자, 이걸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왜 그렇죠? 중력의 법칙. 그래서 모든 사물은 놓으면 어떻게 돼요? 공중에 떠 있는 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떨어지죠? 왜 안 떨어져요? 잡고 있기 때문에. 잡고 있는 힘이 중력의 힘보다 강하죠. 강할 때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이 약하다고 하면은, 힘 다 빠지면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력의 힘보다 더 강한 힘,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지배해요. 그래서 다 멸망할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요즘 또 글을 쓰기 위해서 예전에 공부했던 쇼펜하워를 아주 이 장점과 단점, 이 사람 염세주의자죠. 세상을 싫어하고 염인주의자입니다. 인간도 싫어해요. 근데 그렇게 보면 나쁜 놈 같잖아요. 근데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에요. 세상은 욕망과 권태의 시계추 속에서 왔다 갔다 한대요. 인간은 뭘 갖고 싶고 뭐 해서 막 욕망스럽대. 그걸 가져야 행복한 줄 안대. 그럼 가지면 행복한가? 가지고 나면 곧 뭘 느낀다고요? 권태를 느낀대요. 그러면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럼 또 가지려고 해요, 다른 거를. 그럼 가지면 또 뭘 느껴요? 권태를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되게 이 철학자들이 인간을 분석해 놓고 나잖아요. 인본주의 인문학자들이. 문제가 뭔지 아세요? So what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이기는 거야? 거기에 정말 희미합니다. 분석은 정말 잘해요. 분석.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가 답이 없어요. 인간은 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고 다 괴롭고 희미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분석이. 죄와 전쟁 어떻게 하면 없어지나?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예수님 올 때까지, 세상이 완전히 심판의 결산이 있을 때까지 죄와 전쟁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유토피아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거짓말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끝없이 죄와 사망의 법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인간은 그래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유일한 길은 죄와 사망의 법보다 더 강한 법. 자, 잡고 있잖아요. 더 강하면은 이길 수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너희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이 구절을 암송하십시오. 끝없이 말하십시오. 그리고 이 구절에 아멘 하십시오. 그때
그때 오는 자유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물이 갈라져서 구원을 얻잖아요. 그죠? 근데 똑같은 홍해물에서 애굽 군대들은 어떻게 돼요? 죽음을 당하잖아요. 원래가 그 홍해가, 생각해 보세요. 원래 평상시에 세워져 있어요, 그놈이? 그놈이 이게 물벽, 그것도 이렇게 싹 모세의 기적 어쩌고 그래가지고 밀물 썰물 때문에 싹 가는 게 아니라 물벽이 섰다 그랬잖아요. 벽이. 그거는 현대판 모세의 기적 같은 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평상시에 서 있냐고. 평상시에 홍해 들어가면 죽는 사망의 법이에요. 원래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군대들은 당연히 죽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면은.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 애굽의 홍해의 벽, 홍해의 물벽을 세웠잖아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길로 갈게 했잖아요. 똑같은 장소인데, 우리가 똑같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그죠? 그게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뭐가 역사한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걸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제일 무력하게 만드는 방법이 이거를 잊어버리고 이것만 계속, 나는 아직도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계속 주지시켜 줍니다. 그때 무기력해집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자, 이때 알아야 되는 게 법이 뭐냐는 거예요. 법. 자, 이제 봅니다. 법은 세 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 혹은 기준, 율법, 또 하나는 보편적인 원리. 그건 법이잖아. 보편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도 법이라고 해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힘이나 권세. 2절에서는요, 1절은 하나님의 법을 의미하고요, 2절에서의 법은 힘이나 권세를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보십시오. 성령님은 죄의 노예의 상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우리 안으로 오셨습니다. 따라서 1절에서 법적인 정죄함, 심판에서 우리가 놓였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대요. 정죄의 법, 죽음의 법, 심판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됐대요. 그런데 2절은 뭐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라고 할 때, 이때의 법은 뭐냐면 권세를 의미합니다. 권세, 힘, 포스예요. 힘이나 권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죄의 권세, 자, 어떤 강제력의 요소를 가진 원리, 영어로 하면 a force or influence impelling to action, 우리의 행동과 생각에 압박을 가하는 어떤 힘과 영향력. 더 쉽게 이야기할게요. 어둠의 힘이에요. 어둠의 세력. 우리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솔직히 얘기해봐요. 어떤 게 어둠의 세력이죠? 내가 이렇게 좋다고 하다가도 다 좋지가 않아, 그지? 우리가 좋은 건 항상 그림자가 있어. 항상 우울해요. 완벽하게 좋은 거 없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정상이기 때문에 그래, 정상. 그게 비정상이 아니라 그게 정상이에요. 나도 이런 게 예전에 비정상인 줄 알았어. 왜 좋을 때 한참 좋아야 되는데, 파티 때는 한없이 즐거워야 되는데, 파티 때도 왜 걱정이지? 파티 때도 왜 쓸쓸하지? 그런 거 느껴요, 안 느껴요? 그런 거 느끼는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래요. 난 많이 느껴요. 여러분은요? 많이 느껴요? 안 느끼는 사람이 있겠죠? 예. 그게 정상이에요. 뭐냐면은 항상 최고로 좋은 기쁨 속에서도 그림자가 있어요.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어둠의 권세, 그림자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죠? 과거의 아픔이, 실패의 추억이, 또한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다, 살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전부 어둠의 힘, 어둠의 권세입니다. 사람은 두 가지의 힘이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에로스의 힘과 또 하나는 타나토스의 힘이라고 합니다. 에로스는 살고자 하는 의지예요. 그죠? 내가 이 자식 먹여 살리기 전까지는 내가 못 죽어. 그래갖고 내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한 강력한 힘이 나오잖아요.
그걸 에로스의 힘이라고 그래요. 근데 타나토스의 힘, 타나토스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어두움의 힘이 또 있어요. 내가 이 왼수 갚기 전에는 안 죽어. 그것도 어두움의 힘이에요. 근데 세상은 타나토스의 힘이 더 강합니다. 사랑의 힘보다 증오와 분노, 복수, 아픔의 힘이 더 커요. 그게 세상의 죄성이에요. 이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 가운데? 예수 믿어도 있냐고 없냐고요. 있어요. 그걸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은 내 지금 행동에, 마음에 압박을 가하는 어떤 힘과 영향력, 그게 법이에요, 법. 그게 우리에게 있어요.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걸 아는 거예요. 완벽하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강한 힘이 나를 어두움의 세력으로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싸움이란 말이죠, 신앙에 있어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 교회에서 한 2번이나 또 간증하고 또 찬양 집회도 인도했던 장광호 목사, 우리 예방선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지금 후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 교도소 사역 후원도 하고 또 같이 사역할 길이 많이 있을 텐데, 장광호 목사님이 이제 삐끼하고 또 오토바이 폭주에다가 나이트클럽 DJ였다가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너무 싫어서 정말 죽이려고 했던 마음도 있었다가 그랬던 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은혜 받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거 부른 가스펠 싱잉하고 결혼해가지고 우리 같이 했잖아요. 자꾸 강화도에 삼겹살 먹으러 오래요. 그건 뭐냐면 삼겹살 사갖고 오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가서 어떻게 얻어먹겠어. 그냥 사갖고 가야지. 애들이 있고 많이 먹여야 된대. 사갖고 가고, 시간만 있으면 정말 가서 교류하고 해야 되는데 만만치 않죠. 근데 그분하고 식사를 하면서 우리 교회 이제 부흥회 때문에 제일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지금도 하루에도 몇 번씩 자꾸 어두운 생각들이 자기를 끌고 간대요. 너 지금 그렇게 살아? 네가 뭐 BK 찬양단 만들 그렇게 살아? 너 웃기지만 너 그런 놈 아니야. 너 이런 놈 아니야. 그러면서 자꾸 생각을 어두운 데로 끌고 가고 있대요. 그걸 뭐라 그래요? 힘이에요. 그게 세력이에요. 세력. 그게 권세라 그래요. 죄의 권세. 그러니까 죄가, 마귀가 우리의 죄성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어두운 데로 끌고 가는 권세가 있대요. 그게 법이에요. 법의 의미예요. 법의 3가지 의미 중에 하나예요.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죽게끔 만들어버리는, 죽고 싶어 하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쇼펜하우가 그렇다니까. 인간에게 행복한 것은 태어나지 않는 거하고 또 하나는 빨리 죽는 거다, 이러고 있어요. 지는 그렇게 말해놓고 자기는 72세까지 살아요. 주식 투자도 하고 책도 잘 팔아가지고. 그런 면에서 보면 웃기는 거죠, 정말. 정말 웃기는 거죠. 염세주의 철학자가 자기는 장수하고 아주 부유하게 잘 살다가 가요. 남들 그거 죽게 만들어버리고, 어떨 때. 그의 자살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영향받았는 줄 아세요? 특히 청소년들 말이에요.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끌고 가는 세력이 있어요, 나를. 지금도, 오늘도 말이에요. 그죠? 그 목사님 보고 자기를 글로 끌고 갈 때는 얼굴 표정이 바뀌어진대. 급격하게 우울감이 온대. 그러면 그 다음이 문제겠죠. How? 어떻게 해서 벗어납니까? 라고 물어봐요. 첫째, 찬송. 그리고 힘을 줬던 말씀. 그 말씀을 암송하고 말한대요. 끝없이 말한대. 나를 구원해 주셨던 말씀, 날 사랑한다는 말, 그리고 너에게 지금 사명 줘서 살고 있다는 말을 자꾸 하면은 그 어둠의 세력, 어둠으로 끌고 가는 세력을 이긴대요. 난 그 간증이 그분을 통해서 배운 최고의 은혜였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는 그런 힘이 올 때마다, 나도 정말 얻을 때 식은땀 나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로마서 8장 2절로 갑니다. 나는 이제 죄와 사망의 세력이 아닌 생명의 성령에 살리는 세력이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 이걸 아멘해요. 몇 번 아멘해요. 그럼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나를 끌고 내려가는 세력보다 생명의 성령의 세력이 더 강한 것을 느껴요. 더 강한 거를. 그래서 말씀이 소중해요. 내 혼자의 의지의 힘으로 막 그러려고 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왜 말씀하냐 하면은 내 감정은 항상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땐 좋다가 어느 땐 안 좋아져요. 내 마음, 내가 하나님 붙잡고 있는 건 항상 그 모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상태가 어떻게 됐든 세상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서 말씀이 박히는 게 자유고 그때의 뜨거움이 진짜 뜨거움이에요. 네가 만만 나를 어둠의 세력으로 끌고 가봐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 어떻게 아느냐? 성경에 그렇다. 로마서 8장 2절이 딱 들이대는 거예요. 그때 악한 마귀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 힘은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광야에서 마귀를 쫓았잖아요. 기록되었을 때 이게 없이 자기 기분만 있고 자기가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 행동에 힘을 가하고 있는 어떤 힘과 영향력, 그 어두움의 권세들을 이제 하나님의 권세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게 그렇게 좋아요. 그 단순한 찬양이 예수님 권세, 주의 권세, 하늘의 권세가, 생명의 성령의 권세가 내 권세, 나를 끌고 가고 있다. 이거 인본주의자들이 결코 맛볼 수 없는 성경의 자유입니다. 정말 이 구절을 아멘 아멘 하고 있어야 됩니다. 돌 떨어지면은요, 돌 던지면은 떨어지죠. 근데 새를 이렇게 잡고 있다가 풀어놓으면 하늘로 날아가요. 돌은 왜 떨어지죠?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새는 왜 하늘로 날아가요? 생명이 있어서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돌덩이 기쁨입니다. 곧 떨어집니다. 공갈젓꽃입니다. 뭐냐면 젖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처음에 기분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젖이 나오지 않아요. 하늘의 기쁨은 생명, 젖이 나와요. 그래서 살려요. 우리의 세상에서의 위로와 기쁨, 여러분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세요? 그 방법, 좋은 방법들 여러 가지 있죠. 나쁜 방법으로 풀면 안 됩니다. 좋은 방법으로 풀어도 잠시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의 기쁨,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날 살리지 않는 한 나는 언제나 그 어둠의 세력, 그 죄와 사망의 세력 속에 계속 나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네 끝은 이럴 것이라고 자꾸 암시를 줍니다. 결코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속지 마십시오.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둠의 세력이 날 지배하지 못합니다. 잠시 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 얘기를 하면서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들어보세요. 율법이, 아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랬죠? 근데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요? 모든 것을, 또 뭐라고요? 항상, 아주 그냥 마음 편해버려. 이거 들으면은, 그죠? 마음이 편해 안 된다는 것이 너무나 드러나니까. 그 율법은 우리의 죄성이죠. 자, 육신이 로마서에서 이해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육신은 뭐냐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막 소마, 사르크스 이런 거 뭐 구별해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조금 무의미합니다. 서로 혼돈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인간의 몸, 우리 진짜 살을 말하죠. 또 하나는 인간의 생각과 가치관. 그런데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육신은 뭐냐면 이 세 번째입니다. 주로 타락한 본성, 뭐죠? 죄성. 참 많이 나오는 단어인 죄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울은 육신, 몸덩어리가 악하다고 말하지 절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자기 몸을 자해해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바울이 육신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죄의 본성이에요. 율법이, 거룩한 율법이 우리의 타락한, 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죄성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 이거예요. 뭐 이거 로마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것을 뭐라고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요까지만 일단 기억해 놓으세요. 율법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몇 가지 지키고
계속 지킬 수 없고 모든 걸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한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네, 설명으로 갑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무슨 말인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은 두 가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뭐가 없다? 정죄함. 아까 정죄함이 뭐라 그랬죠? 형벌이고 또 하나 심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이렇게 중요하죠. 아직도 우리 성도님들 보면 안타까운 거는 내가 이래 갖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직 천국 갈 만한 행위와 마음의 상태가 안 됐다는 거죠. 그건 성화예요. 구원은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성화를 못 이루었어도 구원은 칭의예요. 칭의. 근데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행동하면은 하나님이 기뻐서 천국 보내주겠지라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내 아내하고 아들이 잘 믿으니까 나도 이렇게 걸쳐서 가진 않겠냐 이러기도 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날 걸쳐서 가지 않겠느냐. 다 자기 생각이에요. 로마서 좀 배우면 그런 거 없어져요. 그리고 우리 집안이 대대로 믿었으니까 응? 자기 그래도 천국 있다면 좀 데리고 가지 않을까 이러고. 우리 어머니가 교회 몇 개 세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도 기독교 방송에 또 이렇게 헌금도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렇게 천국 가지 않을까 이래요. 전부 뭐의 무지죠?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전부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그래서 성경 공부가 이래서 중요합니다. 정죄함이 없어집니다. 또 하나, 죄와 어두움의 노예 상태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두 가지의 거룩한 측면이에요. 3절 4절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보여주는데, 첫째,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자,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속죄물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음으로써 죄값이 치러져서 법적으로 죄가 무효가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어떤 정죄에서 벗어나려면 이 죄를 범했으니까 10년형이야 그래요. 그러면 그 10년형에서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어디 도망가 있어도 10년형이에요. 그죠? 근데 그 10년형에서 죄의 정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10년 살아버리면 돼. 10년 살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죄의 정죄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죄의 값이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그 죄값을 치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사망을 버리면 돼. 사망. 근데 그 사망을 누가 대신했다고요? 예수님이 했다. 그 얘기예요. 어렵지 않죠? 그 죄의 값이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죽어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죄의 정죄에서는 없어져요. 그걸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속죄물이 되게 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제 나를 어떻게 해요? 정죄할 수 없다. 형벌 줄 수 없다. 구원의 첫 번째 측면이죠. 또 하나, 둘째로 법적으로 죄를 무효하게 만들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도 죄성들을 없애기 위해서 아들의 모습을 보냈자. 그것이 바로 4절입니다. 자, 성령의 역사에서, 자, 들어보세요. 이제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서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먼저 존 스타트 목사님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원의 방편으로서 율법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거룩해지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 곧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근거로 우리를 구속하지는 않지만 행위의 한 가지의 기준으로서 여전히 구속력이 있기에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쓴다. 무슨 얘기냐면 율법 폐기론, 우리가 금요 성경 아파트 때도 말하잖아요. 이제 로마서에서 율법의 역할은 거룩하고 아름답지만 우리가 지킬 수 없다. 율법이 저주가 됐다. 그럼 율법이 이제 필요 없다. 그게 아니라 율법은 구원으로서는 끝났대요. 구원의 방편으로서는 율법이 안 된다. 우린 지킬 수가 없어서. 그러면 예수를 닮아가야 되잖아요. 구원받고 나서는.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율법의 내용이에요. 너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소를 잡아다가 각을 뜨고 이것이 그냥 거기다가 안수를 하고 뭘 해서 제사 지내라. 요거는 율법의 형식이에요. 예수 때문에 율법의 형식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내용이 있어요. 내용.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에 대한 세부 방침이 쭉 있어요. 우리는 그것조차 지킬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예수 믿게 돼서 너희가 그것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네 의지로 지키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해주신다. 이게 신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할수록 뭐냐 하면은 이걸 할수록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화의 방법입니다. 자, 8장 4절 보세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뭐라고요?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 아까 죄성이라고 얘기하라 그랬죠. 자, 자꾸 죄성 속에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과 말, 행동이 죄성 속에 있으면은 성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영, 성령이고 예수님의 영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자, 율법의 요구는 뭐죠? 하라가 있고 또 하나는 하지 말라가 있죠. 이게 율법의 요구예요. 율법은 더 이상 우리의 구원의 방편으로서는 안 돼요. 그러나 성화의 방편으로 율법의 내용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은 내 스스로가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영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결합된 그런 생활을 동행하는 삶을 살수록 율법의 요구가 저절로 인도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구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뭘 한다?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이 해준다는 거예요. 영을 쫓아 행하면은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쫓아 행하면 그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이 뭐냐? 그에 대한 설명을 또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게 바로 로마서의 기가 막힌 논문이에요. 복음의 논문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성령과 함께 죄성을 극복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율법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에서 하라 하지 말라는 걸 이룰 수가 없는데,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도대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가? 성령과 함께 죄성을 극복하는가? 하나님의 율법을 성령과 함께 쫓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면 이룰수록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게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진정으로 영을 따르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대답을 심플하게 말합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라라는 것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죄성을 따르는 자는 죄성의 일을,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 한다고요? 생각한다요. 생각한다. 이것을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에 그야말로 승패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성령을 행하는 자예요. 자,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뭐라고요?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3장 2절에 위의 것을 뭐라고요?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 얘기는 그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오는 거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꾸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이 죄성을 이기는 방법은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혼자의 힘으로 안 돼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네가 in Christ,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뭘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죄성을 벗고 성령이 말하는 율법에서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을 저절로 이루고 있는 내 자신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화의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성령의 일을 뭐하라? 생각하라. 사람이란 뭐든지 생각하는 존재죠. 성령의 일에 생각을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신의 일에만 골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결국 뭐라고요?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가 제일 얻고 싶은 게 이거 아닙니까? 생명과 평안. 제 동기인가요? 중에서 봉이 김선달 있다고 했죠. 진짜 김선달 같은 놈이에요, 이놈이. 김선달이는 대동강물을 팔아먹었지만 이놈은 지리산 공기를 팔아먹은 놈이에요. 정말 기발한 놈이. 이게 사업가예요. 자기는 장사꾼이 아니래, 사업가래. 장사꾼하고 사업가는 다르대. 그래라 그랬죠. 그랬더니 지리산의 새벽 공기를 떠다가 대기업 회장님 집에 아침에 풀어놓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니까 가능하대. 그건 영업 비밀이래. 그래서 뭐냐면 퍼오는 법이 있대요. 그래서 그걸 풀어놓으면 이 회장님이 너무 잘한대요.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래서 그게 건강에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게, 내가 얘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좋은 공기 주는 것도 좋은데 더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최고의 돈 벌 수 있는 방법. 대기업 회장님들한테, 회장한테 평안을 주는 법. 네가 평안을 한번 줘봐라. 그러면 최고의 돈이 떼돈을 벌 것이다 그랬어요. 좋은 공기, 좋은 물 좋습니다. 그런데 평안보다도 더 좋은 건 없습니다. 인간은 평안과 생명 위해서 돈을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이 평안과 생명은 그냥 돈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온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할 때 온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신비의 법입니다. 만약에 돈 쓰는 사람이 전부 생명과 평안이 있다면 부자들은 전부 평안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울증 많은 사람들이 힘든 정신적 고통받는 사람이 그 부자들 중에 더 많다는 거.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정신과 의사하는 전공이 또 우울증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강남에서는 이게 제일 돈 번대. 그럼 너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봐도요 답이 없어요. 저는 목회한 이래로 주제가 두 가지. 이건 꼭 하나님께 알고 싶다라는 게 우울증하고 또 하나는 고난이었습니다. 이게 현대인에게 정말 중요한 평안을 주는 거거든요. 답이 없어요. 정말 둘 다 신비예요, 신비. 근데 분명한 것은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라. 근데 육신의 생각을 하면은 죽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 어두움의 세력으로 계속합니다. 근데 영의 생각을 하면은 그것이 나를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늘의 것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주셨던 예배의 말씀, 성경 공부, 찬양할 때의 은혜, 이것을 자꾸 기억해야 돼요. 되새김해야 돼요. 나를 살렸던 말씀을 끝없이 반복해야 돼요. 그럴 때 내 생각이 글로 갑니다. 그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하지 않는 한, 육신의 생각 속에 가득 있는 한 결코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율법은 이룰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네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영의 생각을 많이 해라. 그래서 보세요. 육신의 생각하는 사람 끝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사랑해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뭐라고요?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어느 권사님이 인생에서 내가 권사님들에게 들은 말 중에 굉장히 진짜 잘 박힌 못이다라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변한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심플한 말인데 사람 변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를 얻었어요. 거기서 이럴 수가 있나 이랬다가 사람은 변하는 거구나. 그래서 자유를 얻고, 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결국 그 사람의 일을 다 뒤져보면 돈 문제입니다 그래요. 인생 살아보니까 다 뒤져보니까 밑바닥까지 가보니까 결국 돈 문제더래요. 그 말도 그 인생에서 나오는 말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결국 돈 문제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돈은 사용을 하는 거예요. 선하게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선하게 사용하지 않고 자꾸 쌓으려고 하죠. 불안하니까요. 그래서 그 쌓은 걸로 하나님보다도 더 믿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데 그거 안 믿어져. 그래서 이 모든 것 먼저 해. 하나님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한다고 했는데 먼저 그 나라와 의는 안 구하고 이 모든 것, 그러니까 그걸 먼저 구해 우리가. 그래야 편안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죄성. 돈을 사랑함이 모든 것의 뿌리가 돼요. 나의 번민, 그리고 나의 괴로움, 이 모든 것의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뭐라 그랬어요? 믿음에서도 떠나고요, 근심이 쌓이고 자기를 찌른대요. 이게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 지독한 수전노입니다. 절대 안 줍니다. 자기 거 내줄 때는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이게 주고 그걸 통해서 영혼이 살 때의 그 기쁨을 모르는 거죠. 전에는 그래서 그런 사람 보면은 막 이랬어요. 근데 목회 조금 하다 보니 나도 성화가 되잖아 이제. 그런 사람 보면 지금 불쌍해요. 불쌍해. 저 사람이 아직도 구리반지 끼고 있구나. 구리반지 끼고 있다는 건 뭐예요? 금반지 몰라서 그랬다 그러죠. 구리반지 빼는 법은 금반지 보여주면 돼요. 그럼 싹 바꿔버려요. 나 반지가 그 빼는 거 얼마나 힘든지 나 알아요. 난 총알 반지 꼈던 사람이야 내가. 와, 그걸 총알을 M16 총알 가지고, 아니 그 M50 캐리방인가 그걸 잘라갖고 고참이, 내가 이상한 고참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나쁜 고참은 아닌데, 그러니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 고참 중에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은 그 사람은 와서 계속 귀를 휘벼줘. 그거 안 당한 사람 없어요. 나도 무서워서 그냥 이러고 있는데도 다 휘벼줘. 그리고 주머니에 보면 몇 개가 있는지 몰라요. 나중에 터는 것까지 있어. 터는 것까지. 그래서 호흡 불고 가래 이제. 그러면 뭐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이상해. 그 사람이 이제 말년 병장 때 하는 게 뭐냐면 그 캐리바구나. 그 캐리박을 잘라갖고요, 톱으로. 그래갖고 쫄병들한테 반지를 껴줘. 반지. 군대에서만 낄 수 있는 거래. 그걸 꼈지. 근데 뭔 쇠독이 올랐는지 뭐았는지 퉁퉁 붓고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환장하는 줄 알았어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근데 진짜 이상한 사람. 세상은 정말 해석 불가가 너무 많아. 이 반지가 안 빠져요. 구리반지 안 빠집니다. 내가 안 빼려고 그래요. 근데 그 빼는 법은 금반지 보여주는 겁니다. 지독하게 내가 잡고 있는 거 있어요. 예수 믿어도요, 아직 불쌍한 거예요. 금반지를 아직 못 봐서 그래요. 진짜를 보잖아요. 그럼 그걸 뺍니다. 더 소중한 거를 발견할 때 돈에서 자유를 느낍니다. 그 육신의 생각을 하면은요, 점점 근심으로 자기를 찌릅니다. 자, 저도 해봤는데 군대에서 몇 미터라 그러더라. 9.9m인가 9.8m인가 점프 뛸 때, 유격 가서 점프 뛸 때 더 높이도 안 되고 더 낮아도 안 되고 9점 몇 미터라 그래요. 그게 인간한테 제일 공포를 느끼는 그러한 점프대라고 합니다. 더 높아도 에라이까지 거꾸로 눈 감고 뛰어. 그리고 더 낮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일 공포를 느낀대요. 그때 점프를 시키는 거예요. 그 점프하고 나면은 더 높은 데서도 마음껏 뛴다는 거예요. 그 점프가 뭔지 아세요? 그게 11조예요. 11조 딱 하잖아요. 그때부터 자유가 와요. 자유. 근데 그걸 못할 때 자유가 없습니다. 항상 그것이 사랑하게 되고 그것이 나를 찌르게 됩니다. 근심으로 나를 찌르게 됩니다. 영의 생각 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만 끝없이 하게 됩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말씀의 은혜도 받아요.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똑같이 봐요. 이 세 가지가 똑같아요. 염려, 재물, 향락. 이것은 동일한 언어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받아요. 그런데 여기 때문에, 이 생각들 때문에 아무런 생명의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그 자신의 기쁨이었어요. 생명의 환희, 생명의 은혜, 자유의 기쁨이라는 평강이 없어요. 하늘의 평강. 둘째, 그로 인해 나타나는 생명의 열매가 없어요. 은혜는 받는 사람인데 생각을 끝없이 재물과 향락, 그 생각 속에 살고 있을 때 그게 가시떨기입니다. 자, 영의 생각을 해라. 육신의 생각을 자꾸 하지 마라. 영의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속에서 역사를 시작한대요.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게끔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화가 가능하다. 영의 생각을 많이 해라. 그럴 때 하나님이 저절로 역사하신다. 바로 그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 장광호 목사님, 그분이 전에는 어두운 생각이 들 때 말이에요, 자꾸 뭐 어때? 그러니까 몸이 감당이 안 되더래. 자기가 사람인가 짐승인가, 그걸 푸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었대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막 다른 춤을 춰보고 뭐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행도 가보고 영화도 보고. 영의 생각.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고 나에게 말씀을 주셨고 나에게 주셨던 비전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벗어나더라. 정말 그거는 간증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을 생각해서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는 수많은 경험과 혼돈과 좌절감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과도한 근심은 영의 일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또 우리가 죄의식이나 내가 무가치하다라고 계속 그런 생각에 휩쓸려 있을 때 영의 일을 잊게 되죠.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반대로 성령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이런 구절이 있다라는 것이 전 너무나 좋습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 보세요.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야, 참, 저는 이 성경 말씀 때문에 목사가 되고 여기에 목숨 건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두운 게 많죠. 그죠? 난 이런 놈이야 저런 놈이야, 이런 죄성도 있고 뭐 있어라고 내 마음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뭐라고요? 크시고.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어두운 마음보다 더 큰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말씀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주여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안 믿으니까 믿습니다부터 시작해갖고 그것도 이제 씁니다도 없애버려. 그냥 한만 세게 해도 그 안 믿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 개가 소리 크게 지르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무서워서. 진짜 겁나는 개는 짖지도 않아요. 으르렁거리고 자세를 낮춘다는 거 아니야. 저건 내 밥이다 이거예요. 근데 짖을 때는 뭐냐 하면은 겁나서 짖는 거래요. 정말 강하잖아요. 그러면 말이 단순한 단문이 돼요. 그리고 아주 심플해져요. 믿지 못하니까 소리 질러도 잘 안 믿어져요. 그런데 말씀 기도가 뭔지 아세요? 이런 말씀을 내세우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나를 끝없이 어두움의 길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끌고 가고 있습니다, 주님. 근데 주님,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고 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았다고 하셨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했지요. 전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것이 말씀 기도, 하나님의 것을 근거로 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게 힘이 있습니다. 이 체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말씀대로 내 마음보다 큰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얼마나 좋은 구절이에요. 이런 구절이. 우리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 내 마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자,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어렵지 않죠? 육신의 생각에, 세상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마라. 하나님의 생각을 해라. 영의 생각을 해라.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영의 생각을 계속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가 있는 예배와 성경 공부의 자리에 늘 뭐라고요?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나는 잘 안 나는데요. 안 나지. 맨날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딴 곳에, 딴 생각하는 곳에 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래요. 미국 사람들이 거지도 영어를 잘해요. 유창하게 해요. 왜 영어 잘해요?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에 그 자리에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서. 그러니까 영의 생각이 많이 나는 그 예배의 자리, 성경 공부의 자리에 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곧바로 우리의 죄성은 뭐냐 하면은 육신의 생각, 세상의 염려, 이걸로 나를 찌르게끔 만듭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행복의 근원이, 너의 모든 것의 근원이 여기서 납니다. 마음 지키기는 것, 그래서 영의 생각을 많이 생각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영의 생각이 흐르는 곳에 자꾸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이고, 이것은 성경이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능합니다. 자꾸 자기가 어디에 붙여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과 언어도 달라집니다. 산에 많이 가 있는 사람 얼굴에서 산 모양이 나타나요. 산 같아, 산. 근데 매 담배 먹고 술 먹는 사람 얼굴이 술 같아요. 딱 그 모양이 있어요. 그게 정말 이상해요. 말도 술 같은 말 해요. 술 같은 말, 담배 같은 말 하고요. 그런데 딱 내가 접해 있는 것이 많은 사람이 그 언어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가능하니까 분명히 성경의 약속이거든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율법을 좇지 아니하고 영을 좇아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함이라. 하나님의 것을 자꾸 생각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마음을 받을수록 내가 하고 있는 말과 행위가 뭐라고요? 율법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잖아요. 그럼 사랑이 율법에 뭐라고요? 완성이 왜 그러냐 하면 사랑하면 돈 쓰잖아요. 그죠? 마음도 쓰지요. 그리고 열정도 쓰지요. 쓰지 말래도 쓰잖아요. 사랑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율법에 뭐라고요? 완성이에요. 완성. 진짜 사랑하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음도 쓰고 있고, 그래서 사랑이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 사랑할수록 이 일을 더욱더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생각하는 게 뭔가를 잘 생각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죠? 어떨 때는 잠을 못 잘 때도 있어요. 저는 진짜 잠 잘 자요. 잠 못 자고 일어나 앉아요. 그러면 잠시 그 생각이 나다가 하나님 일찍 깨워줬으니까 공부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나와버려요. 그래서 공부해버려요. 그러다 피곤하면 자자. 이러면서 기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주께서 나에게 주셨던 성경 구절, 그리고 사명으로 줬던 구절, 그걸 이렇게 되뇌요. 그리고 아멘해요. 그 중에 제일이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권세, 그 힘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아멘. 이걸 믿습니다. 그때 오는 하늘의 평안, 영의 것을 생각할 때 오는 주의 역사, 이것이 가득 넘쳐나십시오. 영의 일을 많이 생각하십시오. 그곳에 붙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진짜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늘의 성령의 역사 속에 자유의 종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영의 양식 주셨고 우리 배인숙 권사님 또 헌물해 주셔서 점심도 만나게 먹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으로 이끄는 힘과 권세가 아직도 우리에게 있지만 주님의 권세가 더 센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우리 스스로도 마음으로 책망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는 것 믿습니다. 항상 영의 것 생각하고 영의 것으로 붙어 있고 주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여 싸우니 자유케 하는 주의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이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영의 양식 감사하고 배인숙 권사님 통해서 육의 양식을 주 앞에 공개해 받습니다. 우리 권사님 영혼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그 가정이 영혼이 잘 됨과 같이 관계된 일들이 아름답게 하시고 육신도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그 가정에 거룩과 행복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